네, 오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을 강해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시편 전체에서 시편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소재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 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와 일치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오랜 추격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시입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이 시편 18편은 이 구절이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이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합니다가 앞에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힘은 물론 능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존재를 있게 하고 유지하는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 자체의 중심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원어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모태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된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되셨는지를 8개의 은유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에는 나의, 나의, 나의 라고 1인称소유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삶의 기반을, 요새는 안전한 은신처를, 건지시는 이는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존재를, 바위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방패는 공격을 막는 방어자를, 구원의 뿔은 승리와 구원을, 산성은 완전히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완전하게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이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찬송 받는 것이 정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원수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의미는 미래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실히 내가 안다 라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경험한 삶의 어려움들을 나타냅니다. 사막이 나를 포박하고 고난이 몰려와 두렵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수월과 사망은 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들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또한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고난들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7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 아무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고난들보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고난은 반드시 물러가게 됩니다. 9절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이우다라는 의미는 굽히다, 휘어지게 하다, 낮추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혀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심을 나타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물은 혼돈, 죽음,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우리보다 힘이 센 원수들과 대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직접 싸우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공격에도 버티도록 하는 지속적인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더 넓은 곳은 하나님의 쉼이 있는 안전한 장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 그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반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사음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리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구절들의 표현들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행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완전함입니다. 다윗도 심각한 죄를 여러 번 범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은 무너졌지만 겸손하게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변하신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지만 더러운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흐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햇볕은 같지만 창문의 상태에 따라 그 빛이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태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27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헌신이 있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나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틀립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명이 그 고난과 역경을 버티게 하는 빛이 됩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맡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닥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모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그 사명이 궁극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명자들은 믿음으로 대적자들과 싸우고 감당하지 못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시고 방어막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경험을 지금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길도 열어주시고 민첩하게 하여 높은 곳으로 피하게도 하셔서 전쟁의 기술도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숙함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확장되어졌고 안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도 전쟁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원수들을 어떻게 제압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추격하게 하시고 38절에서 39절에는 제압하게 하시며 40절에서 42절에는 완전하게 정복하게 하시며 43절에서 45절에는 주변의 민족까지도 복종하고 인정하도록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겁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앞에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겁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적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괜히 원수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반드시 높이 세워 주실 겁니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시편 18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큰 구원은 원어에서 구원들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여러 번의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시편 1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오실, 그 당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영원히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변함없는 사랑을 동일하게 누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오늘 다윗의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